테스팅 하나 더. 아빠가 아픈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025년 8월 31일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모인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깊은 은혜로 심령을 채우시고 그 높은 은혜로 삶을 삶 가운데 임재하시어 다시 주 앞에 자유케 되며 다시 주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고백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사랑과 그 능력을 맛보아 아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 그 귀에 들려질 만한 중심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친히 임재하시고 또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마음을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떤 이의 10년 가운데 꼭 필요하다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 찬양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아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가 든니 큰 풍파로 무섭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편하다 주로 인하여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 4절입니다.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심판에도 나의 영혼을 겁없겠네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삶에 무슨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거함에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시고 품에 안으시며 그 임재를 나타내시고 내게 말씀하심에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고백이 이 고백일 것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입니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함께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1절 2번 반복해서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셔.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함께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일하는 귀한 그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가르치시고 깨닫는 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권면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삶의 열매도 주님 받으심직한 복된 삶의 열매도 맺혀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3주간 정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이 대상을 향하여 예수님 많은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막 욕까지 해대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까?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은혜가 너무 커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은데 내 눈앞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 내가 다른 사람들도 칭찬을 하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이냐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될 이 유혹,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 권면하십니다. 예수님 권면하시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이 유혹 또한 잘 이겨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시는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10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비를 시킵니다. 한쪽의 사람과 그 반대편의 사람을 대비를 시키면서 뭔가를 주님께서 강하게 강조하는 주님의 비유법이시죠. 두 사람이 뭐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율법대로 살기를 애썼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바리새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헬라 문화가 이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했을 때가 있습니다. 헬라의 정복 정책이 뭐냐면 타 민족을 정복하면 그 민족을 헬라어를 시킵니다. 한 BC 2세기경의 일인데요. 헬라어를 시킬 때 뭘 바꾸냐면 언어를 바꾸어 버리기도 하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켜서 문화를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뭐까지 바꾸냐면 종교까지도 바꿉니다. 헬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제국이지요. 그리스에서는 어떤 신앙이 있나요? 타신교가 있습니다. 제우스도 섬기고 막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는 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에게 제사할 것들을 명했으니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권력에 순종해서 제우스에게 제사하고 유대 전통을 바꿔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못 바꾸겠다 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자체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죽어도 못 바꿔 하면서 유대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통과 말씀을 지켜갔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이들은 모세 율법을 하나씩 쪼개가지고 613개로 나누었습니다. 해야 될 계명 248개 정도를 나누고 하지 말아야 될 계명 365개 정도를 나누었어요. 구약을 쪼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248개와 365개를 쪼개어서 그걸 달달달 외웠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리새 공동체가 있으면 이 13개를 외우는 학원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613개를 잘 외우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누고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 이거야. 하지 않아야 될 것 이거야. 그들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일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죠?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면은 가장 유대 사회에 있어서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로마가 세금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 세리가 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인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제시하든지. 입찰이라는 게 뭔가요? 세금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받을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00의 세금을 거두어야 된다면 이들이 얼마를 입찰하냐면 우리는 125를 입찰하겠습니다. 아니면 150을 입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세우냐면 세리로 세웁니다.
그러면 그 세리가 150만 거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리라는 직책, 세리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150이 아닌 200을 거두기도 하고, 그래서 나머지를 본인의 재산으로 착취하는 겁니다. 이 착취한다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착취한다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11절에 보니까 토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토색이란 말이 뭐냐면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가요. 세리는 유대 백성들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혈세를 뽑아먹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는 존경받는 대상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갑니다.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지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와 있고, 13절에는 세리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자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켜갔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주님은 세리를 향하여 의롭다 인정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면 주님 앞에 의롭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리하고 같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몇 개로 쪼갰다고요? 613개로 쪼갰습니다. 613개를 2개로 나누었어요. 해야 될 것들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248개와 하지 않아야 될 것들 365개로 쪼개어서 달달 외우면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뭐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나 이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해야 될 일들, 나 이거 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가정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간 세리를 가정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현대어 성경에 보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부정한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불의한 토색도 없었고 간음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돈에 있어서 문제도 없고요, 성적인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회자들이 말씀도 많이 알고 겉으로 보기에 말씀을 잘 지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회자에게 무슨 문제가 없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없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도 없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세리를 보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라는 관사는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저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 영적으로 나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맞는 이야기 같나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세히 들어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비교 의식으로 더럽혀진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영적으로 낫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안에 담긴 신앙은 바른 신앙이, 성결한 신앙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지만 저도 교회들을 많이 지나왔지 않겠습니까? 교회들을 지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당신보다 나아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이라는 것은 비교의식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릇에는 담겨지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보다 영적으로 나아라는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여러분들의 종교적 욕망일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이 사실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하지 않아야 되나 걱정도 했어요. 이 바리새인은 저 세리하고는 나는 좀 다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깊숙하게 있는 뭔가 이런 게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모습들이 나한테 있나 찾아봤어요. 선교팀이 오잖아요. 선교팀이 뭘 하냐면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환전을 하면 선교사들이 환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한국 사람들도 인정하고 나도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25 환율이 23.2, 23.4 이러더라도 25 하면 오는 사람도 컴플레인이 없고 여기도 계산하기 25 하면 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뭘 하고 있냐면 굳이 23.3이면 가장 싸게 환전하는 곳을 알아봐서 플러스 0.2에서 0.3 이걸 제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싸게 환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미리 한국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이 금액을 이렇게 환전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니들과 달라 라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헤쳐보면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부끄럽게 내 안에는 부인할 수 없게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집이 이쪽일 때는 아침마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 아침에 준비하고 기도회가 끝나서 여기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우리 아이들도 그때면 내려와서 같이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저기 앉아있는 딸아이가 수지가 아빠한테 쪼르르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 무릎에 자기 얼굴을 기대고 옆에서 새근새근 어렸을 때 잣더랬습니다. 그 아이를 토닥이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이제 준비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그거 귀한 거예요.
2시간 동안 아침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누리면 한날 넉넉하게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마음속 깊이 내 안을 들여다보면 제 안에는 나는 다른 사역자들과 달라. 이 마음이 숨길 수 없게 존재하더라고요. 뭐까지 있었느냐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큰 교회들에서 했습니다. 큰 교회들을 하면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신학교에서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런 교회에서 사역해? 나도 하고 싶은데 소개 좀 해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단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좀 내 신앙 인격이 이겨보겠더라고요. 내가 뭐 잘해서 이런 교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청년 때부터 이런 교회에 있었고 누군가 어여삐 봐주어서 이런 걸 사역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큰 교회를 내려놓고 개척교회를 나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곳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곳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사역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갔어요. 하는데 후배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왜 그래요 하면서 후배들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네 라는 눈빛을 저한테 막 보내는 겁니다. 마음속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달라 라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게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앞에 펼쳐놓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나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이 육적인 욕망으로 대체되어 버린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 외에도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걸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모르고 살겠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점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아파했던 것처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깊숙하게 주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찌 보면 악마화 되어가는 제 신앙의 모습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더라고요. 남들이 안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하는 것 난 안 해. 재정적으로 깨끗하고 성적으로 깨끗하고 뭐 이런 누군가 막 뭐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난 달라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와의 거리, 나의 존재와의 거리가 많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 12절 보면 이제 이것은 11절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고 12절에는 해야 될 것들입니다. 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이 바리새인이 언급하면은 보시겠습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첫 번째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라고 나와 있죠. 유대 율법에 금식에 대한 율법이 있을까요? 모세 율법들을 613개로 쪼개서 지키려고 하는데 모세 율법에는 딱 한 번 금식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죄일 날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대속죄일 날의 금식 한 가지 금식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던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유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티샤 베아브라는 그 날을 금식일로 유대 전통에서는 지킵니다. 1년에 2번.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주에, 일이라고 하면 한 주죠. 한 주에 2번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 말씀을 봉독할 때가, 율법을 낭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이거든요. 주일날 토라를, 안식일날 토라를 낭송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낭송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겁니다. 교회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럴 때 있잖아요. 주중에 모였을 때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금식, 그날은 금식하는. 금요일날도 그날은 금식하면서 금요 철야에 나오는 날. 어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요일, 금요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이 사람은 수요일날은 예배 드리는데 그날은 금식일로, 금요일날은 금요 철야하는데 그날은 금식,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또 헬라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건 어떤 고백이냐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11조를 어떻게 드렸냐면 이 바리새인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옛날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은 누군가 명절이 돼서 사과 한 짝을 이렇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득이잖아요. 사과 한 짝이 들어왔어. 11조를 어떻게 냈을까? 하나님 앞께서 주신 것이니 사과 한 짝에 20개가 들어있으면 그 중에 3분의 1을 나누어서 드리는데, 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주일날 사과를 드리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매기는 거예요. 사과 한 짝에 값을 매겨서 그 3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달걀 한 판을 누군가 줬어요. 그러면 달걀 한 판도 거기에 10의 1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든 달걀로 드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돈으로 값어치를 나누어서 헤아려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게 온전한 11조라고 할 수가, 그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쨌다는 거예요?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수요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날 금식하고 11조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들이 와요.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그분들이 치료비를 주면은 치료비에서 건물 임대료 아니면 직원들 월급 다 제하고 난 다음에 순수익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손님들이 와요. 치료비를 줘요. 치료비의 10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무엇이 맞나요, 여러분들? 준현아, 무엇이 맞아? 10의 1조라면 어떻게 드려야 돼? 정답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믿음으로. 본인의 믿음만큼 드리는 거예요. 어떤 평신도 선교사는 필리핀에서 한의원을 하는데 손님이 와서 치료비를 주면 거기에 11조를 딱 나누어서 자기 11조 함에 딱 넣고, 손님들이 와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주면 거기에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 그것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드리면서 마음속 깊이에 나는 남과 달라, 남보다 나아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스스로를 우월하다 여기는 이 마음, 때는 하나님께서는 경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13절 보십시오. 세리는 바리새인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믿음 생활해 가면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 그 드림은 그 봉사는 너무나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이 유혹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남을 속일 때는 내가 아는데 나를 속일 때는 내가 모릅니다. 한참이나 지난 후에야 마치 암덩이가 다 커지고 난 다음에 자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걸 지금부터 이게 마음에 경계하며 살지 않으면 자각하지 못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버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자각하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남보다 열심히였는데 어느덧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은,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져 가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점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삶을 비교하면 바리새인 승, 마음을 비교하면 세리 승. 중심이 어떠함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면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시죠?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금식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드리는 것 기뻐하시고, 불의한 토색이라든가 간음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의 삶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입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깨트리는 은혜를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잘 살고 있는 자기의 돛이 되었어요. 사무엘하 보면 왕이 나가야 될 전쟁에 왕이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냅니다. 그리고 궁중의 호화로움을 누리고 있었을 때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 밧세바를 취해 남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우리아를 전쟁 가장 앞선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간음했죠. 이웃의 물건을 탐했죠. 살인했죠. 그
다윗이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이 깨어집니다. 내가 의로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 여겼는데 그 스스로를 경계하지 못하고 교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의로움을 삶을 살았지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누구라도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거룩지 않음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의로우신 그분 앞에 내가 서면 나의 의롭지 않음을 대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에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의 길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바로 뭐가 보여요? 나의 거룩지 않음과 불결함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삶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입술로 늘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온전치 않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나의 거룩지 않음을 인식하게, 대면하게 되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내가 이런 의로운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도 살고요, 나는 이러한 삶도 살고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선 사람들은 나의 온전치 않음, 나의 거룩치 않음, 나의 자금, 하나님 앞에 자금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잘 살고도, 경건한 삶을 잘 살고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그토록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들내는 사람. 또 한편에는 누가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잘못 살았네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기뻐 함직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삶이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55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의 작은 누님이십니다. 작은 누님은 큰 누나가 있고 작은 누나가 있고 제가 있고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시대는 남자가 나면 참 기뻐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나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딸을 낳으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우리 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큰 첫째 자녀로 큰 누나가 태어났습니다. 큰 누나가 예뻤고 첫째니까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둘째는 당연히 남자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배에서 발 차는 걸 보니까 영락없이 남자입니다. 그때는 남녀 구별을 할 수 없었다. 뱃속에 있을 때는 구별이 안 됐던 때거든요. 어머니가 너무나 남자를
이렇게 남자아이를 원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는데 딸이고 예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표현이 그렇습니다. 고개를 휙 돌려버렸다고. 딸인 걸 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 안의 역동을 보면서 작은 누나가 사랑받지 못하고 크고 있다라는 것을 옆에서 볼 때도 느꼈더랬습니다. 하지만 저희 작은 누님은 사랑받고 있지 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게 살아가요. 많이 똑똑하지는 않으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받으면 새마을 금고에 가가지고 저축을 계속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차곡차곡 한 10년 가까이 쌓아놓은 이렇게 돈이 있었어요. 새마을 금고에.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학교에 내는 어떤 돈이 있었거든요. 그 돈을 못 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누님은 그 금고를 털어서 친구의 필요를 채웠더랬습니다. 엊그제 카톡이 올라왔어요. 광양에 이 광양의 계곡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누나에게 너무 미안하다. 어렸을 때 그렇게 대했던 것이 너무 미안하다. 크고 나니 큰 누나 멀리 있고 동생은 일에 바쁘고 나는 어디에 있어요? 필리핀에 있어요. 곁에서 작은 누나가 살뜰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합니다. 선미야. 아버지 몸이 많이 아프실 때 누가 생각나냐면 작은 누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막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아버지 필요를 다 채우고 똥 받아내고 그러셨더랬습니다. 어머니 내가 멀리 있으니까 물론 저는 어머니 못 해드려서 미안하고 어머니는 내게 늘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해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화를 이제 주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늘 드리는데 작은 누나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머니가 마음을 제일 편안하게 느끼실 때가 언제인지 저는 감각하거든요. 언제 감각하냐면 이럴 때 전화해가지고 이 말을 하면 어머니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요. 어떤 말일까요? 평안하세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 말보다 더 어머니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어머니 곁에 못 있어드려서 죄송해요. 필요를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할 때 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늘 나에게 못 줘서 미안해 하시는데 내가 오히려 어머니한테 못 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하니까 즉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어머니에게 나아갔을 때 어머니는 너무나 짐을 내려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될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내가 겸손히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 살아서 하나님 나에게 미소 짓기도 하지만 못 사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못 살았어요. 미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살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눈녹듯이 녹으시는 분이 마음 녹아 나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이 세리를 좀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세리가
바리새인이 비판받을 만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 많은 삶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이 저 세리를 보면서 토색, 불의, 간음을 이야기를 한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 세리가 그렇게 살았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매일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살다가 이게 아닌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혈세를 뽑아내면서 그들의 고통을 내가 나의 이익으로 변환시키면서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다들 그러니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뜻을 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옆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매일 들었던 누군가의 비난이었겠지만 그 비난조차 내 마음의 상처로 다가오지 않을 만큼 이세리는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나를 비난해, 네가 내 상황이었다면 네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 비난조차도 마음의 상처로 다가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13절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드는 어느 시점 하나님 앞에 투벅투벅 나아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남의 비난조차도 내 걸음을 막아서지 못하는 그때가 참으로 복된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 그래 하더라 그랬더라 이제 왔냐? 하면서 그 회복의 여정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불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물스물 시작되는 바리새인의 그 여러분들 유혹, 바리새인의 길의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내게로 나아오라 하시는 그 권면 앞에 주님 앞에 투벅투벅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 하나님 이제 왔습니다. 잘 못 살았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찬양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세리의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져 있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내 삶 전체에 온 세상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로 이제 주의 가는 길을 따르게 하시는 주의 은혜, 주를 향한 은혜의 고백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분은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뒤에는 예물은 후렴구 반복할 때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고 때로는 세리처럼 무절제하게 내 욕망에 사로잡혀 일락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사랑으로 권면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길을 돌이켜 깨어진 마음으로 내게 나아오라 사랑으로 권면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돌이켜 나아가옵나니 가슴을 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옵나니 주님 나를 받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심에 주의
깊은 은혜, 다시 새롭게 하심의 주의 놀라운 은혜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 봉투 꺼내시고 탁자 위에 헌금 이게 있습니다. 이 안에 넣으시고 들어오시면 우리가 헌금송 할 때 기태 집사님께서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순 집사님 아들과 함께 한국에 갔다 오셨는데 잘 다녀오셨는지요?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 마음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는 나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나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